오늘 이제 그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잡하게 계속 들으셨는데 이걸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신학이 말하는 구원, 또 내가 이제 이때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난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야. 천국은 내가 무조건 나의 이제 소유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왜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오직 성경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성경을 이제 이끌어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수동태 구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광야에서 시험케 한 이유가 있다. 네가 나를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네가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내가 너를 건진 것이 아니고 너는 참 별볼일 없는 족속이고 민족이었다. 너는 수도 적었고 이제 또 영성했다. 보잘것없었다. 근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밖에 안 됐지만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애굽에서 번성해서 이제 하나의 큰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국가에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12지파지만 지파도 어떤 측면에서 하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제 제국을 이루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뭐냐? 너희도 구원받고 싶으냐? 할례 받아. 율법 지켜. 근데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 인류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에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는 할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법도가 맞아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구원의 방법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말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려요. 그래서 이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이제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가 오면 이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뭐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래서 물은 씻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물 세례는 뭐를 할 뿐이다?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만 감당하는데 그게 완전히 씻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물로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면 영원히 안 해도 돼요? 제가 글을 한번 봤더니 노량진 수산시장 건너에 노량진 몇 동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대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뭐 등치가 큰가 봐요. 우리보다 남자가 되고 등치가 큰데, 그래서 그쪽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개발을 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거기도 이제 회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6.25 동란 때 그분들이 와서 군인도 하고 물자도 도와주고 우리나라를 원조한 나라예요. 굉장히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원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고로 복음의 국가가 되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릇된 길을 가면서 이제 나라도 망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그분들이 한 말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세수한다. 나도 수염 깎는다. 나도 이빨을 닦는다. 나도 옷 빨아서 입는다. 나도 목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의 피부 색깔이 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고 사는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족적인 사람들마다 그 몸에서 향취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을 곁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누린내가 나요. 누린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김치 냄새가 김치 냄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흑인들한테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흔히 암내라고, 암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암내가 나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냥 사세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닦아도 냄새가 나요. 닦는다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또 계속 닦고 목욕을 해야 돼요. 물 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에 불로 태우든지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세례를 이전에는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세례를 봤어요. 침례라. 지금도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서 침례교회. 다른 것도 있지만 그들의 이제 그 신학적인 교리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는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회 뒤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면 이제 중요한 말로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더불어 또 물이 귀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바닷가나 강가가 가까이 있는 지역은 있지만 그때는 침례가 가능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수례라고 하는 이제 세례기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서 세례를 주는다나 세례를 받는다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정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는가? 민족적인 타락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타락, 그 다음에 지파의 타락을 봤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인적인 타락을 보아줄 건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 먼저 타락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누구 때에? 여로보암 왕 때에.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무엇 쓸데없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나를 하나 내가 좀 죄를 진다 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버려? 그런 예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민족적인 타락의 역사를 뭐 때문에 또 이제 지파의 타락이 뭐 때문에 되었는가를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의 타락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걸 이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세요.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들었어요? 함께 왔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곳을 모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고려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있거든. 자, 이제 불의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치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악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거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25절로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나아가서 문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강세지고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와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와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돌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와 또 산당을 지키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전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들레헴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모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지은 산당이 제사장은 베들레헴에서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들레헴 산안에 올라가서 기념하였더라. 자, 이제 여로보암이 행한 행태예요. 자,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이제 불의의 죄가 뭐냐? 그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제 뭐예요? 엘리의 제사장 누구의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증거가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 뭐를 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본문 봤잖아요. 그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계획하고 뭐를 써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어디에다? 단은 제북단이에요. 베델은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고 남왕국은 2지파가 돼요.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앙 부분에 거기에 이제 광야 지역인데, 그 이외에 북쪽과로부터 남쪽까지 쭉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몇 번 나아가요? 1년에 3번을 나가야 돼요. 절기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절기를 바꾸는 것은 6월절을 바꾸는 거예요. 6월절 절기는. 근데 6월절은 어떻게 지켜요? 6월절 그 다음 날을 뭐라 그래요? 무교절에서 일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절과 이어서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이제 6월절의 절기는 원래는 7월 14일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7월 15일인데 그걸 8월 15일 절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뭘로?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아론을 괴롭혀갖고 아론에게 뭐를 만들라래요? 이제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는 어디서 섬기는 신이에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애굽에는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대표성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형상이 가진 것이 금송아지였다 이거예요. 뭐 파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겠어요?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왜 파리도 섬겼거든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거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를 바꾼 거예요. 이걸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외에 어떤 것에게도 경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안 섬겨, 조상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저는 섬기면 안 돼요.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모두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왕국에 대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는데 천사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다 이렇게 지으면서 나도 너와 같은 동일한 피조물이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놀려야 된다. 할렐루야. 천사도 경배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경배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이제 존중이 여겨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존중이는 여겨줘야 되지만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불효하는 거 아니라 효도를 제일 많이 해요. 에베소 6장 1절 3절 늘 말이잖아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복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구약에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거나 이제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정도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12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는 참된 부모가 아니라 그러면 사생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참자식이 아니라 주워온 자식 만들어도 되겠어요. 참된 자식으로 이끌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 예? 그냥 제사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직분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거기 31절에 보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보통 백성들 제사장 삼는데 그냥 아무나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뇌물 받는 게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받나? 지금으로 이제 제가 환산을 해보면 한 돈 1,000만 원은 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럼 이제 세상 10사람 세우면 얼마예요? 1억이요. 그럼 100사람 세우면 10억이요. 1000명 세우면 100억 돈. 간단해. 이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려면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성경문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13장 9절에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조차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기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뭐를 갖고 왔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7마리. 그럼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송아지 한 마리에 1,000만 원 안 가겠어요. 그렇지? 송아지 한 마리에 500만 원 정도 간다고 치고, 그러면 양 한 마리 얼마나 가겠어요? 양 한 마리 30만 원 넘겠죠? 이제
한 얼마 가면 그러면 이제 양 7마리니까 30만 원, 3,210만 원. 그다음에 수송하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가요. 좀 더 비싸게 되면 이제 1,000만 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오면 제사장을 인디고 치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는 사람이 예배를 집내에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날짜. 이제 7월 15일 날 이제 드려야 될 절기를 이제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도 또 이제 나와요. 마지막 때도 이제 이 날짜를 바꾼다는 말이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 자, 같이 한번 봤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도저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회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 이건 좀 적그리토거든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이제 후 3년 반 때 시작되면 적그리토가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그러니까 때와 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 그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바꾸고 법, 제도를 변경시킨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는 어떻게 변경시킨다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에 주일을 지켰어요. 이제 주의 날은 두 번이 있어요. 성경에 주일이 주의 날이고 안식일이 주의 날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주의 날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적그리토가 만약에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면 어떻게 미혹하면 가능할까요? 안식일로 돌아가자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도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이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새 언약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언약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미혹하고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유다는 나중에 이제 동일한 죄를 범한다고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서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참 묘하죠. 이게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시는. 자, 이 땅에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어느 한 나라 국가를 구원해 준 적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됐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적은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내가 이제 능동된 구원자로서 개인 구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한 때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또 적은 국가라고 하는 단지파가 멸망당한 걸 보았어요. 자, 사사기 18장 30절 보세요.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안다솔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브라단과 그 자손은 안기파의 세상이 되어 이 백성이 살아남는 날까지 이르렀다. 자, 이제 먼저는 여기 보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누구가 레위인이에요?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레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론만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 돼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레위인이라고 했으니까 아론의 후손인지 모세의 후손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 붙잡아가지고 이제 단이 자기 미가가 자기 집안에 자기 어머니의 돈을 여기 보면 은을 이제 1100개를 이제 어머니 걸 슬쩍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정 수호신을 세운단 말이에요. 가정 기라빔을 큰 걸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섬겼는데 이 단지파가 자기 민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고 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에 미가는 잠깐 나간 사이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을 그런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인데 모세의 손자고 모세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이제 엘리에셀인데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데 이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골짜기에서 이제 미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됐다가 이제 그게 본국장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를 보살이라 해요. 보살이 돈 있는 사람이 암자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스님을 모신다니까 그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 지금 이건 거기 그 사람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지만 이 미가는 자기네 집안이 이제 부유하고 돈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가정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와서 꼬이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에서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훨씬 좋겠죠. 여러분도 얼른 가겠죠.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죠. 왜? 난 제사장이 아니요. 난 레위인이긴 하지만 난 제사장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고 그러한 죄악에 따라 단지파가 멸문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이제 므낫세가 들어가요.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예배 멸시죄를 지어지면 구원이 떨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지파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국가와 지파가 떨어진 거를 이때까지 이제 봐오면서 계속 이제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라 했어요. 첫째는 뭐를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행실이 주님 모습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영혼을 구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도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아비의 신앙에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따져버리면 죄의 정욕을 완전히 이제 무찔러 없애버려야 된다. 죄의 정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면 구원의 요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된다? 바울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된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목회에 오면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은 많았는데
그 아버님이 아이를 낳으면 계속 죽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님이 교회를 하나 썼대요. 그래서 야, 너도 돈 이렇게 많은데 그 돈 다 뭐하냐? 교회나 전했더니 아, 우리 아버지도 좀 내가 뭐 들어지냐고 하더라고. 내가 이야, 참 웃긴다.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아, 너는 하나는 전냐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진 것도 없는데 뭐 나보러 너는 안 지면서 왜 나보러 지냐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나한테 돈 주면 그까지 돈 뭐 하겠어요. 돈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죄나 짓고 살아가지. 죄정에 빠져서 돈 자랑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죄짓밖에 더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아까 점심 먹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보러 목사님 저기 성경을 못해도 몰라도 신학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니까 어떤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옛날에 목사를 했다고 교회도 크게 만들었었다는 말인데 뭐 지금은 뭐 이제 예수님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신앙의 냄새. 신앙교회는 죄하고 다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어제는 이제 우리 노예 재판이 있어서 서울 장을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장로를 같이 자기가 장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지임을 받아갖고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그렇게 친했었고 주님에 충성하던 자인데 완전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나오려다고 목사님 실제적으로 그 장로님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 엄청 벌었는데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거 보니까 이제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가셨는데 그 40대에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으면 58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그 가족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전도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제 목사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 죄 사함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 어떤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죄 사함의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누리든 내 자녀가 복을 누리든 내게 건강이 있어지든 내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든 내가 아니면 세상에 권세를 얻든 여기서 추석 맞습니다. 다 그렇게 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영혼이 잘 됨 같이 뭐가 잘 돼? 범사가 돼.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강건하면 그래도 따라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한데도 죄지니까 버리는데 나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 야 로마서 이제 하나 찾아보고 그럼 마칠게요. 로마서 그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자, 이쪽을 볼까요? 많이 있는데 다 하지 말고. 자,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를 꺾이는 것은 나로 적부증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일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다. 이게 뭐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가지를 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누구를 붙였어요? 이방인들 우리를 접붙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만 해. 내가 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약올로지? 그러면 나를 자랑하고 그런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는 겁니다. 어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지도 잘라내신 하나님이 곁가지인 우리가 잘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도 됐지만 겸손한 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늘 잊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